숲에서 온 스승. 깊은 산속 바위 틈 사이로 작은 절이 있었다. 그 절에는 스님 한 분이 홀로 수행 중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말없는 스승이라 불렀다. 어느 날 젊은이가 절을 찾아왔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요? 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젊은이는 망설이다가 따라 나섰다. 잠시 후 스님은 한 고목나무 아래에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나무가 오래된 이유가 뭔지 아는가?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뿌리가 깊어서겠죠.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비바람을 맞았기 때문이다. 눈보라가 덮치고 천둥이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꺾이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말없이 나무를 바라보았다. 스님은 다시 걸었다. 이번엔 개울가에서 멈췄다. 이 물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강으로, 결국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데 이 물이 흙탕물이 될 때가 있고 돌에 부딪혀 소란스러울 때도 있지. 하지만 흙도 가라앉고 파도도 결국 잦아들지. 그때마다 물은 제 길을 잃지 않는다. 삶도 그렇다. 혼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잠시 멈추면 마음은 다시 맑아진다. 젊은이는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들었다. 이전엔 듣지 못했던 숲의 숨결이 느껴졌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젊은이를 절 뒤쪽 연못가로 데려갔다. 여기서 제일 아름다운 건 무엇인가? 연꽃이 피어 있었다. 젊은이는 주저없이 말했다. 연꽃입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다. 그 꽃은 진흙에서 핀 것이다. 세상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불완전함 덕분에 연꽃이 피는 법이다. 괴로움이 없다면 자비를 배울 수 없고 실망이 없다면 무상함을 알 수 없으며 슬픔이 없다면 깨달음은 오지 않는다. 스님은 연꽃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그러니 모든 것은 공부다. 젊은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절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그는 깨달았다. 삶이 쉬워지길 바랐던 자신이 아니라 어떤 삶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이 되길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는 끝났지만 마음의 공부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당신의 연꽃이 스스로를 비추고 또 세상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돌을 다듬는 마음. 세 사람이 돌을 다듬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가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사람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냥 돌을 다듬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피곤한 눈빛으로 말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지요. 세 번째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며 말했다. 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바라보는 마음의 차이는 이렇게 다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탑을 쌓는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의 불씨. 불평과 분노는 우리 마음을 흐리게 하고 약하게 만든다. 초를 켜두었을 때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면 금세 꺼지듯이 마음 또한 동요하고 흔들리면 금세 꺾이고 만다. 마음속에 욕심과 성냄이 쌓이면 그 에너지는 흐려지고 탁해져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화가 날 때 숨이 가빠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음은 늘 흐르고 변하며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어렵고 지혜로운 이만이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린 사람만이 참된 평안을 얻는다. 5가지 마음의 장애. 마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많다. 쾌락을 향한 욕망, 미움, 게으름, 들뜬 생각, 그리고 의심. 이런 것들이 생기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고 선한 행동을 실천할 힘도 잃게 된다. 하지만 바른 믿음, 바른 노력, 깨어있는 알아차림, 집중된 마음, 그리고 지혜는 마음의 장애를 걷어내고 맑고 고요한 상태로 이끈다. 자존감과 자비.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다. 자존감이란 결국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가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늘 남과 비교하고 그 속에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오가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끊임없이 구하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는 본래 지혜로운 불성을 가진 존재이며 스스로 고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분노와 우울을 바라보는 눈. 마음속 동기가 꺾일 때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면 분노가 되고 내게 돌리면 우울이 된다. 분노는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거울이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삶이 원하는 모습과 다르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참된 변화가 시작된다. 긍정하는 마음이 보리심이다. 보리심은 깨달음을 향한 자비로운 의지이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게으름과 짜증을 녹이고 삶을 향한 따뜻한 힘을 준다. 긍정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감정은 늘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마음을 다해 행하는 것이 수행이다. 진언, 생활 속의 수행. 진언은 불교의 주문만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 속 감사와 칭찬, 배려의 말 또한 진언이다.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진실된 염송이요 깨달음의 연습이다. 긍정의 말은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다툼과 갈등을 부드럽게 녹여낸다.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는 것이 곧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된다. 삶의 주인으로 사는 길. 현실은 통제할 수 없어도 그에 반응하는 마음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 무수한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어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그 알아차림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라. 그것들이 쌓여 결국 나의 미래가 되고 내가 지은 업이 된다. 이 글은 마음을 닦는 수행자들에게 따뜻한 등불처럼 일상 속에서 자비와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숲에서 온 스승. 깊은 산속 바위 틈 사이로 작은 절이 있었다. 그 절에는 스님 한 분이 홀로 수행 중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말없는 스승이라 불렀다. 어느 날 젊은이가 절을 찾아왔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요? 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젊은이는 망설이다가 따라 나섰다. 잠시 후 스님은 한 고목나무 아래에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나무가 오래된 이유가 뭔지 아는가?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뿌리가 깊어서겠죠.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비바람을 맞았기 때문이다. 눈보라가 덮치고 천둥이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꺾이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말없이 나무를 바라보았다. 스님은 다시 걸었다. 이번엔 개울가에서 멈췄다. 이 물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강으로, 결국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데 이 물이 흙탕물이 될 때가 있고 돌에 부딪혀 소란스러울 때도 있지. 하지만 흙도 가라앉고 파도도 결국 잦아들지. 그때마다 물은 제 길을 잃지 않는다. 삶도 그렇다. 혼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잠시 멈추면 마음은 다시 맑아진다. 젊은이는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들었다. 이전엔 듣지 못했던 숲의 숨결이 느껴졌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젊은이를 절 뒤쪽 연못가로 데려갔다. 여기서 제일 아름다운 건 무엇인가? 연꽃이 피어 있었다. 젊은이는 주저없이 말했다. 연꽃입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다. 그 꽃은 진흙에서 핀 것이다. 세상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불완전함 덕분에 연꽃이 피는 법이다. 괴로움이 없다면 자비를 배울 수 없고 실망이 없다면 무상함을 알 수 없으며 슬픔이 없다면 깨달음은 오지 않는다. 스님은 연꽃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그러니 모든 것은 공부다. 젊은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절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그는 깨달았다. 삶이 쉬워지길 바랐던 자신이 아니라
어떤 삶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이 되길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는 끝났지만 마음의 공부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당신의 연꽃이 스스로를 비추고 또 세상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돌을 다듬는 마음. 세 사람이 돌을 다듬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가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사람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냥 돌을 다듬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피곤한 눈빛으로 말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지요. 세 번째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며 말했다. 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바라보는 마음의 차이는 이렇게 다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탑을 쌓는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의 불씨. 불평과 분노는 우리 마음을 흐리게 하고 약하게 만든다. 초를 켜두었을 때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면 금세 꺼지듯이 마음 또한 동요하고 흔들리면 금세 꺾이고 만다. 마음속에 욕심과 성냄이 쌓이면 그 에너지는 흐려지고 탁해져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화가 날 때 숨이 가빠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음은 늘 흐르고 변하며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어렵고 지혜로운 이만이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린 사람만이 참된 평안을 얻는다. 5가지 마음의 장애. 마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많다. 쾌락을 향한 욕망, 미움, 게으름, 들뜬 생각, 그리고 의심. 이런 것들이 생기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고 선한 행동을 실천할 힘도 잃게 된다. 하지만 바른 믿음, 바른 노력, 깨어있는 알아차림, 집중된 마음, 그리고 지혜는 마음의 장애를 걷어내고 맑고 고요한 상태로 이끈다. 자존감과 자비.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다. 자존감이란 결국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가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늘 남과 비교하고 그 속에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오가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끊임없이 구하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는 본래 지혜로운 불성을 가진 존재이며 스스로 고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분노와 우울을 바라보는 눈. 마음속 동기가 꺾일 때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면 분노가 되고 내게 돌리면 우울이 된다. 분노는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거울이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삶이 원하는 모습과 다르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참된 변화가 시작된다. 긍정하는 마음이 보리심이다. 보리심은 깨달음을 향한 자비로운 의지이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게으름과 짜증을 녹이고 삶을 향한 따뜻한 힘을 준다. 긍정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감정은 늘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마음을 다해 행하는 것이 수행이다. 진언, 생활 속의 수행. 진언은 불교의 주문만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 속 감사와 칭찬, 배려의 말 또한 진언이다.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진실된 염송이요 깨달음의 연습이다. 긍정의 말은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다툼과 갈등을 부드럽게 녹여낸다.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는 것이 곧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된다. 삶의 주인으로 사는 길. 현실은 통제할 수 없어도 그에 반응하는 마음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 무수한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어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그 알아차림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라. 그것들이 쌓여 결국 나의 미래가 되고 내가 지은 업이 된다. 이 글은 마음을 닦는 수행자들에게 따뜻한 등불처럼